저희 찬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두렵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의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보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내 삶 다스리네 내 삶 주 손 안에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그곳 올라오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안에 계시네 함께 찬양해 두려움에 그렇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의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내 삶 다스리네 온다 주의 손 안에 온다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안에 계시네 함께 찬양해 성령의 불 성령의 두려움에 그렇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의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내 삶 다스리네 두려움에 그렇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의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내 삶 다스리네 일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그곳 올라오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온다 주의 손 안에 온다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삶 다스리네 나중에 두려웠네 그렇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그 소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내 삶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문이 열리고 나를 뼈사랑하며 주로 믿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릎을 열리고 나를 뼈사랑하네 주를 위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성령의 나라 여기 불어와 권위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길로 나 주님의 뜻 무릎을 열리고 나를 뼈사랑하네 주로 믿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걷는 곳 임하시네 거룩한 세계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걷는 곳 임하시네 거룩한 세계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시작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적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신약성경 104페이지 2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목자이심에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후에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예수를 보고 부르시자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돌아온 신령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우정의 영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때가 비탈로 다리더라 몰살. 치돈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혼돈을 성경적인 어떤 표현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생충에 보면은 이제 택시를 그 자가용을 모는 송강호 씨하고 이성균 씨가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성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이 선을 넘는 거는 못 참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권한을 침범할 때 누군가가 내 권한을 침범할 때 흔히 이제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돈이라는 것은 이 선, 경계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혼돈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에서 formless, 형태가 없는, 그리고 어떤 경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이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 그 물이 혼돈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나누셨다는 거죠. 질서를 부여하셔서 어떤 그 경계가 나눠진 상태,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간 것. 흙이라는 것은 그냥 유기체, 유기물이잖아요. 흙. 근데 그 흙을 그냥 흙은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그냥 흙 자체예요. 근데 그거를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어떤 경계를 만들고 어떤 질서 가운데서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시 공간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마른 땅과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에 광명체를 두셨는데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그래서 각각 밤과 낮을 나누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계를 두셨어요. 그리고 공간의 경계를 묻과 물과 그리고 산, 하늘,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런 식으로 시 공간의 경계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선을 넘은 최초의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죠. 사탄이 선을 먼저 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꼬드깁니다. 같이 선을 넘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먼저 선을 넘은 이 뱀이 사람을 꼬드기는 그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할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선을 넘을 수는 안 되겠죠. 선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이 104편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나누어 썼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그 표현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바다, 산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 수평적인 경계도 정해 주셨고 이 수직적인 경계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 물이 막 경계를 넘고 산으로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 이렇게 꾸짖었어. 꾸짖으니까 산이 잽싸게 도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7절. 구약성경 878페이지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좀 회화적으로 재밌게 좀 읽은 기억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하고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아멘. 재밌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뭐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어떤 인격체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딱 꾸짖으니까 야 어디를 넘어와. 그러니까 물이 막 잽싸게 도망하는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판이 뭔가? 심판은 하나님이 이 혼돈 상태에서 질서로 세계를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 질서를 그 혼돈 가운데 혼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심판인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 같은 거 보면 땅과 물의 경계가 나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이 경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그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기적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이야기는 호수의 광풍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축귀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12년 된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가지 이야기죠. 자연을 다스리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자연, 물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혼돈시키는 귀신을 다스리시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 몸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혼돈시킨 그 피의 흐름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 최종적인 이 혼돈의 형태인 죽음을 이기시는 네 가지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선을 넘은 자연, 선을 넘은 영적 세계의 귀신들, 우리 몸의 이 시스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 시스템을 흐트려뜨리는 그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리고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넘는 모든 것을 자연 세계든 영적 세계든 우리 물질 세계든 우리 생명 세계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에서 물을 꾸짖으신 것처럼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뭐를 꾸짖으셨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장면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거라사라는 이제 가다라라는 지방이라고도 하고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서 이제 만난 사건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이르렀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웰컴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디 여행을 갔어. 유럽 여행을 갔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광인이야, 광인. 막 옷도 안 입고 막. 그러면은 심란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귀신들, 다이모니아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하나만 들려도, 모르겠어요. 귀신 들려본 적이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귀신 하나만 들려도, 아직 안 들려봤죠? 예. 하나만 들려도 정신이 없을 텐데, 무슨 귀신이냐?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귀신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오랜 시간, 그리고 집도 없이 어디에 살고 있냐?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결정하는 것들. 큰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숙식할 수 있는 집과 먹을 것과 옷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인격도 완전히 지배당했고 옷도 없고 집도 없이 완전히 자아가 붕괴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네. 귀신 들린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앞에서 배 타고 오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셨는가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귀신은 초면에 바로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은, 성경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지만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누구다? 귀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알아요. 배운 교리로 알아요. 하지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정체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자마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귀신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29절에는 귀신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세요. 27절에서는 이 사람이 귀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29절에는 귀신이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요. 내가 귀신인지 귀신이 난지 헷갈리는 상태.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혼돈이 뭐라고요? 선을 넘어서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 인격의 귀신이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인격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한 사람의 인격 자체가 혼돈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귀신의 경계가 없는 인격체. 마치 땅을 온통 뒤덮은 이 물처럼 인격도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의 인격도 제어가 안 됩니다. 나도 가끔 이상한 인격이 나와가지고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킬 앤 하이드. 인격이 2개만 돼도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수천 개의 인격. 얼마나 파괴적이겠습니까? 내 안에 2,000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0개, 4,000개. 한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는 당시 로마 부대 이제 레기온이라는 군대는 3,000명에서 5,000명, 6,000명 정도의 이 군단이에요.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 수천 마리가 한 사람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까 좀 전에 바람과 물을, 광풍을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 자연의 이 통제권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죠. 이번엔 영적 세계의 통제권을 지금 예수님이 갖고 오려고 하기 직전입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이 무저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강구하였다. 자, 31절에서 귀신이 무저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 이 장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는 많은 귀신들이 이 땅속 깊이 갇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과 딜을 하는데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딜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이 돼지떼가 대략 몇 마리로 나오냐면 2,000마리로 나와요. 2,000마리. 이 성경에서 가장 희귀한 장면이죠. 뉴스에서 가끔씩 이제 그 멧돼지떼가 도심에 출몰하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이 멧돼지도 막 미친 속도로 달려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갑자기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가 비탈을 평지가 아닌 비탈을 내리다라 막 온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군가의 재산일 거잖아요. 그 재산이 귀신 들린 돼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내려오면서 막 오열 정도로 이렇게 꽥꽥꽥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겠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막 미친 듯이 서로 밟고 넘어지고 뒹굴고 막 그러면서 온 마을의 소리와 이 냄새와 그 호수에 빠져서 익사했으니까 그 호수는 온통 또 오염이 됐겠죠. 동네 전체가 그냥 이 귀신들의 숙주가 된 돼지들의 그냥 사체로 그냥 엉망이 됐을 거예요. 한 도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보고 두려워하고. 마을 사람들이 소식 듣고 몰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너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돼지떼는 호수까지 죽어서 막 둥둥 떠다니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36절, 37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비용이 들었냐면 돼지 2,000마리의 비용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데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대가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 마을에 미친 사람 하나 돌아다닌다. 이거랑 우리 마을에 돼지가 수천 마리가 떼죽음 당했다. 어떤 게 더 이 사람들한테는 더 좀 타격으로, 좀 충격으로, 아니면 이 사람들의 삶을 더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게 뭘까? 돼지 2,000마리의 손실, 이 경제적 어떤 타격.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예수란 사람이 우리 마을에 한 달만 더 머물렀는데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만 더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0마리. 3명이면 6,000마리. 우리 마을은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낫지. 우리 마을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거는 원하지 않았겠죠. 갔으면 좋겠어. 귀신 들린 사람 2명만 있어도 동네 돼지가 씨가 마른다는 것이죠.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 집 돼지, 이 집 돼지, 그냥 이 마을의 모든 돼지가 다 사라지는 거죠.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한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기쁨보다도
이 일 때문에 마을에 생길 경제적 손실이 더 걱정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고 두려워는 했지만 그것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것 때문에 그 기적이 그렇게 달갑게 보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기뻐했다라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뭐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것들, 화장터, 쓰레기 매립장, 아니면 좀 장애인 관련 시설 같은 게 마을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 뭐 이렇게 경축 이렇게 합니까? 결사 반대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뭐 우리 도시, 우리 시에 무슨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전철이 깔린다 이러면 경축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거라사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으면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기쁜 일이라도 나에게 조금의 손실만 생겨도 그거 대동단결하여 막아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냥 이 귀신을 없애고 제어하고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돌리실 수도 있었죠.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은 이런 축귀 가정을 이 모든 마을이 쑥대밭이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하는 방식으로 귀신을 몰아내셨을까?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한마디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략에서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귀신들이 스스로 딜을 했어요. 뭘로? 돼지떼에 들어가기만 요구했어요. 돼지떼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딜, 성사됐어요. 그런데 돼지떼로 들어간 다음에 돼지들이 어디로 가려고 물에 들어가서 몰사해버렸잖아요. 귀신들의 딜은 그게 아니었어. 우리를 다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왜? 우리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계략이 실패해버렸다는 거죠. 그냥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했으면 귀신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아예 숙주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그냥 귀신 스스로가 가미가제처럼 집단 자살을 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머물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전부 물에 빠졌으니까 이제 귀신의 숙주가 제거가 됐다는 거죠. 귀신은 나름 머리를 굴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죠. 귀신 같은 계략을 펼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사람들, 그죠? 귀신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같이 머리를 굴리는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 무지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효과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다 보고,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까지 다 봤어요.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이게 빅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옮겨간 장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야,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저 많은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을까? 저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할 정도로 많은 군대 귀신이 저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저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라, 그냥 비밀리에 그냥 축기를 하시고 다 나았어, 정상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 정상일까?
이상한데 잘 못 믿겠는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다 보고 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그 공포의 시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런 축구의 쇼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회복을 사람들이 다 보고 그 과정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안타까워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신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귀신의 실체도 알게 되었고 이 귀신들이 다 몰사해서 죽은 것도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했던 행동들, 저 사람이 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러고 돌아다니던 게 왜 그랬었구나. 이제는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의 경제적 손실은 있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이 마을 공동체 가운데 돌아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실 때 한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마을과 가족들과 모든 공동체에서 단절된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까지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뒤에 나오는 혈류병 걸렸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공개적으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이 여인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귀, 신유, 집회, 그런 사역들, 성령 사역, 이런 거,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면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도파민이 나와서 어떤 그런 사역, 어떤 그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체, 그 현상 자체에 주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도파민 중독이죠. 예수님은 사역의 균형을 이루셨다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하나의 어떤 과정이고 하나의 어떤 그런 수단인 거지. 어떤 집중된 어떤 하나의 사역, 그것들이 어떤 그런 막 좀 화려한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자극을 주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몸과 영혼의 아픔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절되었던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부서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것이 봉합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서로의 회귀라는 것이죠.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혼돈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연세계, 영적 세계, 사람의 몸, 그 모든 것들이 그 무너진 관계, 그 모든 혼돈이 다시 한번 질서 가운데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귀신 들려서 벌거벗었던 사람이 아까 옷과 집이 나왔었잖아요.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집에서도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받고 나서 다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수치스러워하던 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도 오버랩되고, 귀신 들림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인격이 분리되고 사회 공동체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 인격도 단절되고 내 인격도 분리되고 사람들과도 분리되고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모든 것이 다 분리되었던 사람이 내 인격이 하나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총체적 구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귀신들이 당신이 누군지를 알지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한지는 잘 보았는데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근데 38절에는 귀신 나간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자, 옷과 집이 나왔었죠. 옷도 없이, 집도 없이. 그런데 옷을 입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 우리 옷 입고 다니잖아요. 집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옷을 입고 다니고 집이 있고 하루 세 끼를 먹고 뭐 두 끼를 먹을 수도 있죠. 네 끼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잃어보고 나니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옷을 입고 집에 거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돌아갈 집이 생겼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죠? 통제되지 않는 자연. 자연이 통제되지 않아요. 바다가 수시로 막 이렇게 범람하고 하늘에서 막 물폭탄이 수시로 내려요. 그거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정말 가끔씩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강력한 자연의 힘들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연에 통제되지 않는 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힘. 이게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잔잔한 바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잔잔한 바다.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기자들이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수시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면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귀신 들리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옷과 집이 그리고 그냥 잔잔한 바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지고 막 요단강이 멈추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 흐름, 피가 흐르다가 상처가 나면 다시 피가 멈추고 응고하고 지혈이 되는 게 인간의 이 피의 흐름, 이 혈액의 어떤 그런 속성인데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흐르게 하고 피가 응고되게 하고 지혈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이 우리 몸의
모든 어떤 이런 기능들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혈루병 여인은 그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예수님이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이 4개의 기적 이야기들은 통제되지 않는 자연, 통제되지 않는 이 영적 세계, 통제되지 않는 우리 몸, 통제되지 않는 이 죽음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시 두신다는 것이죠. 물에게 꾸짖는 하나님처럼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우리 몸의 피조차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조차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야다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와 같은 일상이 주어졌다면 우리 일상교회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의 이 모든 세계를 제자리에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몸과 삶이 자유롭게 되고 받은 선물은 뭐냐? 옷과 집이라는 일상입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졌던 그 일상의 조각들, 먹고 자고 입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봉합시키시고 회복시키신 이야기를 우리는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곧 기적임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통제되지 않고 제 멋대로 날뛰게 두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힘조차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기적 이야기, 자연과 영적 세계와 몸과 이 죽음이라는 그 모든 것마저 통제하고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간 경험하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 수치가 정상이고 우리의 혈압이 정상이고 우리의 피가 흐르고 다시 지혈이 되고 우리의 심장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우리의 근육이 잠시도 경직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일상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안전한 세계인지, 저 하늘의 태양이 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중력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는 그러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떠한 질병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없는 그 면역 시스템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고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도파민 중독처럼 구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 중독, 물질적 중독, 우리 육체적 중독,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이 잔잔한 바다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옷 입고 집에서 거하고 먹고 살아가는 이 그냥 평범한 일상,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단절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우리가 살아있음,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하나인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매일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현상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이 밝혀주셔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유지하시고 주님이 영화롭게 해나가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하나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던,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하루세끼 식사를 하고 잠잘 곳이 있으며,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주님이 붙들어 가시는 그 질서, 그 체계 안에서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그 일상의 감사함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일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일상의 이 평범함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존재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일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